안식의 장 에덴의 특징.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그대로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의 장인 에덴의 특징은 아담의 집이었습니다. 네, 아담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의 집이었던 그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음식과 선악과가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 강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뭘 했죠? 네, 모든 과일을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가 되는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우리는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조하나 이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걸려서 멈추니까 은혜가 보이고 멈추니까 은혜로움이 채워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인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또 우리 지난 수요일에 각자 고백하신 그것처럼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음식과 선악과를 같이 주신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왜 음식과 선악과를 주셨냐? 네, 세상에 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게 했냐? 그분이 우리의 산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산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분을 안 먹고 세상의 것 바로 선악과 그 기준을 넘어가는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을 잘 묵상하면서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네? 그냥 확 당겨. 네? 그냥 주세요. 자, 강물이 시작되는 이 에덴의 모습. 그러면 이 에덴, 아담의 집에서 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4대 강의 중심이에요.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이 마르지 않는 곳을 아담의 집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의도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보고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이거보다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목적하신 바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강이 뭔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강이 뭐였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이 왜 지어졌어요?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강물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마시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네.
이 육신의 물은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에덴을 흘러가고 있는 이 에덴 밖으로도 흘러가겠지만 에덴을 흐르고 있는 그 물은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그 물은 다른 물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다시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물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 해달래요? 물 좀 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물을 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주는 물은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네가 에덴의 중심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물의 근원인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한테서 물을 먹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안에서 흐르는 물과 에덴 밖에, 이것이 에덴에서 바로에서 흐르고 있지만 에덴 밖에 있는 물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물과 세상 물은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물 먹어도 목이 말라요. 물을 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흘러서 영원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만나면 영원히 멈추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택한 백성 그에게 내 물을 마시게 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서요? 길을 내어서 사막에 길을 내고 그 사막에 길을 내어서 내가 택한 백성 그들에게 지금 에덴이 사라졌어요? 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 다시 길을 내어서 에덴에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여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열어서 그곳에 흐르는 그 모든 물들을 그것이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메시지를, 이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은혜의 물을 마십시다. 네, 은혜의 물을 마십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의 물을 마십시다. 은혜의 물을 마십시다. 네, 백성에게 주는 이 은혜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백성에게만 마시게 하려고 강을 내는 거예요. 이 강은 아무나의 강이 아니에요. 모두의 강이 아니에요.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강이에요. 이 강이 온전히 백성에게 허락되는 그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강물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에덴으로 향하게 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만 이 강이 흐르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강물은 뭐예요? 네, 마르지 않는 은혜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강물은, 에덴에 흐르는 강물은 왜 아무나 마실 수 없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 강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덴 안에서 먹는 물과 에덴 밖에서 먹는 물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에덴의 시작되어 다시 발견되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이 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여될 성령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강물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죠? 이 강물이 뭔지, 이 강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강물이 왜 에덴에서 시작되었느냐? 에덴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에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에스겔 환상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문에서 흘러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강물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릴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은혜는요 쏟아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쏟아져요? 자꾸. 성령을 모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데 그 물을 안 마셔. 물은 넘치는데 그 물을 안 마신다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씻지를 않는다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이 강물 속에 들어가 헤엄치며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냥 뭐 해요? 쳐다봐. 물이 나오네. 충청도 사람이야. 물이 나오나비요. 조집사님 물이 나와요. 영국 형제 물이 나와요.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물이 배에서 내 배에서 막 흘러나와. 성령께서 물이 막 샘이 돼서 펑펑펑 지하수가 넘치듯이. 여러분 그거 보셨죠? 용혈수라고 계속 물이 터져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거. 네. 그것처럼 흘러나오는데 그 물을 마실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 물을 마셔야 시원해집니다.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에 들어가 씻어야 거룩해집니다. 그 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흘러 넘치는 것 같죠? 근데 안 흘러 넘친 때가 없어요. 흘러 넘쳤어요. 성령을 모시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은 언제나 이렇게 흘러 넘쳤어요. 근데 왜 안 넘치는 것 같아요? 그 물을 먹어도 목마를까봐 안 마셔. 시원하지 않을까봐 안 마셔. 믿지 못하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신뢰 못해요. 육신의 아빠인 나는 신뢰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인 아버지의 영인 성령께서 흘려보내시는 이 강물은, 그 배의 생물은 늘 마셔야 돼요. 에덴에 왜 강물이 흘러 넘치는지 아시겠죠? 사방으로 왜 동서남북으로 강물이 넘치게 흐르는지 아시겠죠? 왜 쏟아지는지 아시겠죠? 왜 큰 강이 있는지 아시겠죠? 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기를 원하셔서 그 샘물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고 시원하기 때문에 에덴에는 이러한 흔적과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 작업을 하고 계신지 아시죠? 왜 에덴을 보여주시는지 아시겠죠? 네, 이것이 바로 강물이 시작되는 이유인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졌음을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은혜가 채워져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칩니다. 빼앗기지 않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뺏기지 마십시오. 뺏기는 순간 여러분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이 은혜의 강물을 마시지 않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허무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즐기고 마시고 누리십시오. 그러할 때에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민고등학교 애들한테 가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항상 얘기했는데 요즘은 잘 얘기 안 하는데, 너희들 점수가 너희들을 그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마시죠, 자꾸. 안 마시는 이유도 있겠죠. 왜 안 마실까요? 아주 고생 더 해봐야 돼. 숫자 6이 될 때까지 해봐야 돼.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을 데려와라 했더니, 제가 남편이 5이었는데 제게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 6번째 있는데 그것도 제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인간은요, 6까지 해봐야 돼요. 6값을 떨어야 돼가 아니라 자기가 끝까지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 항복한다니까요. 맞죠? 자기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고통해봐야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누구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마시는 거예요. 그나마 6까지 하고 마시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6이라도 해보고 그리고 마시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6까지 했는데 끝까지 안 마시는 사람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제 다 했잖아요. 네, 이제 다 했잖아요. 이제 다 했잖아요. 이제 마시자고요. 이제 좀 마시자고요. 네, 집사님 다 하셨잖아요. 영국 형제 다 했잖아요. 이제 좀 마시자고요. 네, 여러분 좀 마십시다. 할렐루야. 마셔봅시다. 마실 준비가 되셨어요? 네, 지금 물 마시러 가네, 형제가 둘이 또. 저 밖에 가면 찌렁내밖에 안 나는데, 물 마시러 가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왜 강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고 그것을 마셔야 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의 집에서 그렇게 흘러나는 것이 결국 어디로 우리에게 수여될 것이라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라고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한테 수여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 이 풍성함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자꾸 풍성해지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시겠죠. 은혜를 사모하고 그 나라 그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배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그 물을 먹고 마실 때 어떻게 돼요? 그 풍성함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고
온전히 열매로, 가득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치유의 은혜와 풍성함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칭찬하며 고백합시다. 칭찬하며 고백합시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꼭 이렇게 하세요. 풍성한 열매가 맺히시기를. 자, 조하나 일사 한번 해보세요. 풍성한 열매를. 네. 네. 제 옆에 있는 빨리 하세요.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아, 우리 준영이한테 하라고 그랬더니 준영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맺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서 자꾸 뭐 하게 돼요? 그 찬양을 더 많이 듣게 되고요, 그의 고백이 달라지게 돼요. 그 언어가 달라지고요, 그의 기도가 달라져요. 그의 기도가 달라지면요,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가 맺히는 열매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 풍성한 은혜의 강물을 먹고 마시면서 끝까지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들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풍성한 열매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합시다. 네. 불을 내리소서, 태워주소서. 그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자들이 타야 돼요.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그들이 맺혀야지.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맺혀지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도 풍성하게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실패가 아니라 풍성함의 열매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음행할 수 있어요. 사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결과가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풍성한 이 열매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 넘쳐서 어때요? 이 배에서 샘이 넘쳐가지고 수영할 때까지 넘치면 그 옆에 풍성한 나무들의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게 돼요. 그 모습을 상상하라고요. 상상하십시오. 이인인 집사님 상상하십시오. 조한나 집사님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김용만 집사님 외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펼쳐내십시오. 권사님, 할렐루야. 네, 제가 요즘 권사님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네, 권사님 걱정을 참 많이 해요. 네,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전에 허리가 꼬부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다시 허리에 힘을 주십시오. 네, 하나님, 저 눈이 푹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도 않았는데 눈이 벌써 저렇게 푹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화도 안 하고 요즘 그렇지만, 네,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힘내야 되는데 저 뭐 하는 거죠? 지금 안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히십시오. 네, 조한나 집사님, 네,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치실 때가 아니에요. 코로나에게 지쳐가지고 묶여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그 배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수영하고 그것이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잠깐 멈추게 했냐? 왜 잠깐 허리가 꼬부라지게 했냐?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에덴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곳에 우리를 보내셨으면서 규칙을 주셨냐는 거예요. 네, 규칙을 왜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행복하게 살려면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네. 자유로워지려면요, 규칙 없을 때 자유로워질까요? 아니요.
규칙이 없으면요, 나 자유롭게 아무렇게 행동하다가 뒤에서 돌 맞아요. 네, 규칙이 있기 때문에 돌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신 이유가 뭐냐? 돌 맞아 죽지 않으라고 규칙을 주신 거예요. 우리 행복하라고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무조건 죽는다, 괴롭힘의 규칙이 아니라 뭐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얘기인과 동시에 이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보라.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선택하는 삶을 사니까 저런 표본으로 하나님 세우셨다. 아멘. 그렇게 얘기 들어야죠. 저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이 표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조한나 집사님 표본이 되십시오. 이인희 집사님 표본이 되십시오. 권사님, 김종만 집사님, 우리 친구들 표본이 되십시오. 네. 표본이 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표본이 돼요? 욕심으로 내가 표본이 돼야지가 표본이 아니에요. 은혜의 생수의 강물을 먹고 마시며 그 규칙 안에 있을 때 표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규칙 안에 서십시오. 복음의 룰 안에 서십시오. 복음의 은혜의 룰 안에 서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왜 제가 몸부림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허무함이 없이 감격하고 은혜하며 그렇게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이 복음의 규칙 안으로 들어오려고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이 규칙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나를 침노하지 못해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 규칙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손길 안으로 들어서서 온전히 그곳에 거하기로 결정하고 멈춰 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켜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다 보면 처음에는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왜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습관이 안 돼서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 안에 그 규칙 안에 서려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져요. 내가 처음에는 운전할 때 맨날 못하면 욕하고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입이 닥쳐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 이 속에서 올라오던 것도 점점 작아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까지 이르렀냐?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몸부림쳐서 그 규칙 안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렇게 지키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쓰다 보면 욕도 먹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뻐해라. 네가 내 백성인 것을, 네가 세상의 소금인 것을 세상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렇지 않다면 너를 점검해라. 네가 맛을 잃은 자인지 아닌지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다 보면
역사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역사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과정 가운데 살다 보면 그 맛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 맛을 잃을 때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도요, 좋은 소금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을 매길 때 어떻게 매겨요? 규칙대로 매겨요. 아무 규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그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소금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등급을 매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뭐예요? 쌀도 보시면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라도 쌀이 등급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기 경기도 쌀이 등급이 높을까요? 전라도 쌀이 등급이 높을까요? 경기도 이천 쌀이 등급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김종만 집사님이 전에 얘기 한번 했었는데 전라도 쪽은 소금바람이 불어요. 소금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쌀이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륙에 있는 이천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쌀이 어떻게 해요? 쌀을 찧어서 이렇게 보면 투명해요. 좋은 쌀은 투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대로 묵은 쌀은 하얀색이 있어요. 그러면 밥을 해놓으면 투명한 쌀은 기름이 잘잘잘 흘러요. 왜 하얘질까요? 아니요. 그 쌀이 가지고 있는 기름이 나와서 하얗게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해풍이 불어서 그 안에서 뭐가 이미 나온 거예요? 기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기름이 밥이 돼서 나와야 잘잘잘 기름이 흐르는 맛있는 밥이 되는데 이미 기름이 나와가지고 된 밥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이 편이 이제 밥 얘기까지 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규칙을 제대로 지켜서 만들어진 이 쌀, 이 곡식, 과일, 이 모든 것들은요 어때요? 맛이 달라요. 네.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규칙을 지켜서 만들어진 맛있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규칙을 지켜서 지키라고 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규칙 좀 지킵시다. 규칙 좀 지킵시다. 규칙 좀 지킵시다. 규칙 좀 지킵시다. 우리 준영이. 네. 규칙 좀 지킵시다. 조한나 집사님하고 우리 준영이 똑같아. 네, 나 잘할 테니까 너나 잘하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 아닌 열매가 분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시는지 규칙을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자의 삶과 규칙 안에 있는 삶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규칙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겁니다. 이 규칙이 여러분을 가치롭게 할 겁니다. 가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세상에게 존경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기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그럼 이 말씀의 규칙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담의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규칙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규칙 안에 사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규칙 안에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 다 이루었다. 예,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안나야, 효순아, 걱정하지 마라. 이미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인정하고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인정하고 그 앞에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 규칙이 다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완성되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있어요? 완성되었지만 규칙이 완성되었고 그 안에 우리가 백성됨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답게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훈련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훈련병 주승 이거 하잖아요, 그죠? 훈련병 우리 훈련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훈련소에서 뛰쳐나가가지고 탈영하지 마시라고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합시다. 탈영하지 맙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잘 될 것 같죠? 쫓아가요.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바닷속으로 묶여가지고 던져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만 좀 도망가자고요. 이제 그만 좀 도망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개고생하다가 또 딱 배 터졌는데 어디까지 또 가야 돼요? 다시 제자리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발 도망가지 마시자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대요. 이 규칙 안에 머무는 게 힘드니까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테니까 기도하고 머물러 내 앞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규칙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의 교회, 몸된 교회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그분을 다 의식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건 뭐예요? 그 규칙 안에 머무는 거,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의식하는 거, 늘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왜 사도들이 나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 해요? 그거 다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분별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꾸 시험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삶을 살지 말고 그냥 그것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라고.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제자십니까? 몸부림치십시오. 성령의 그 역사하심 앞에 서려고 늘상 그분 앞에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규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일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체험적 신앙을 가집시다. 체험적 신앙을 가집시다.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흔들려요. 체험해도 흔들려.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직접 그분을 보고 만진 바 됐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로마에서 안 죽겠다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안 죽겠다고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알아보고 주님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네가 도망치니까 내가 가서 대신 죽으려고 한다.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다시 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코바데스 도메네, 이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제가 실패했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민감해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은 우리가 이렇게 민감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규칙이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나를 거룩해 하고 그 규칙 안에 있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낭비해. 그냥 흘려보내고 말아.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납시다. 흘려보내지 않기에 규칙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 말씀 앞으로 더 들어가서 그렇게 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 제가 몸부림치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좀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셨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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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우리가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낭비하고 있습니다. 낭비하고 있는 주님의 그 은혜들을 이제는 땅에 쏟아버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올려보낼 수 있는 그 열매 맺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의 표본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외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바라보며 외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늘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생수의 강물을 넘치는 생수의 강물을 늘 먹고 마시며 그곳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늘 새로워지기로 결단하며 늘 그 규칙 안에 거하기로 결단한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